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 가운데 인도네시아 선교 사역을 은혜 중에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생각했던 인도네시아하고 많은 다른 점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냥 동남아시아의 작은 아직도 후진국에 속한 인도네시아 이렇게 생각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저에게 많은 새로운 또 눈을 뜨게 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인도네시아와 어떠한 관계 속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하는 새로운 선교의 비전도 보게 됐습니다. 특히나 현지에서 만난 선교사들의 참 헌신을 다하는 모습들, 또 현지 주의 종들의 만남 속에서 많은 대화의 시간을 나누게 된 것 또한 귀중한 시간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21세기 선교 종결 시대로 일컬어지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의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깨닫고 이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그리고 호주를 연결하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하나님의 선교에 이 21세기 앞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하는 것을 또한 기대를 하게 됐습니다. 미국에 이어서 한국으로 세계 선교의 횃불이 넘어와 있는 것은 현실적인 사실입니다. 그동안 미국이 세계 선교의 주도권을 잡았지만 지금은 현재 한국으로 거반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외국인 학교에 선교사 자녀들이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른바 미국의 선교사 자녀들은 자꾸 빠져나가고 빈자리가 많아지고 오히려 한국인 선교사의 자녀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외국인 학교 운영을 한국 선교사들의 자녀들이 하고 있다라는 말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계 선교의 주역을 지금 한국 교회가 맡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만 해도 한국인 선교사가 300명 가까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선교사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심었습니다. 그 후 선교의 수많은 열매들은 한국인에 의해서 되어졌습니다. 전국 각박곡곡에 교회당이 세워지고 복음이 역사된 것은 한국 사람이 한 것입니다. 이처럼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던 나라가 거기서 그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 세대를 통하여 결국 온 나라를 복음화하고 나아가 세계 선교의 역할까지 맡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정말 6.25 전쟁 그 전후로 해서 얼마나 많이 어려웠습니까? 그러나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이 나라가 지금은 오히려 세계 선교의 1등 나라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식민지 그리고 전쟁의 고난 속에서 가난과 역경을 겪었던 나라가 오히려 세계 선교의 횃불을 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가 바로 그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선진국은 선교의 열정이 식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가난과 역경과 순교의 피를 흘린 땅에서 이른바 주님의 은혜로 부활을 체험한 백성들을 통해서 선교의 횃불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인도네시아를 조금이나마 알고 선교의 파트너로서 나아가 멤버로서 함께 일할 수 있는 21세기의 선교의 비전을 갖고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선교 사역의 부름에 응답하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더욱이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도네시아는 수백 년 동안 네덜란드와 그리고 일본의 지배를 받았고 유엔의 도움으로 1949년에 완전히 독립하여 공화국을 이루었습니다. 인구는 2억 4천만으로 중국, 인도, 미국에 이어서 세계 4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 중에 80% 가까이가 이슬람교에 속하고 있고 기독교가 최근 10년 사이에 많이 부흥을 해서 그만 20%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5천만 명이 인도네시아의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와 같습니다.
그 외에 천주교, 힌두교, 정령 숭배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만 7천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6천여 개의 섬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다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의 자바섬입니다. 그 자바섬에 바로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섬도 많고 언어도 많고 종족도 많아서 600개 정도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600개 종족 언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캄보디아나 어떤 태국이나 이런 쪽으로는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선교사 지원은 다른 데보다 적습니다. 인구에 비해서. 왜? 언어도 많고 섬도 많고 환경적으로 선교하기가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아스 섬에서 주로 사역을 했는데 흔하게 쓰는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말이 야호부 하고 인사를 합니다. 야호부 하면 안녕하십니까? 하는 인사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사역을 마치고 자바섬의 자카르타에 가서 한인교회 한마음교회에서 주일 예배 설교를 인도할 때 그래도 좀 말을 몇 가지 배웠다고 이제 또 써먹으려고 야호부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것은 니아스 섬의 종족 언어였습니다. 인도네시아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거기에는 많은 언어들이 사용되고 있고 실제로 인도네시아 언어는 약 3천만 명 정도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본의 주사역지 니아스 섬은 인도네시아 큰 섬이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맨 왼쪽에 있는 섬의 남서쪽에 기생섬처럼 조금 떨어져서 붙어있는 섬으로서 제주도 크기의 2.7배에 해당하는 섬으로 7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100여 년 전에 바로 이 섬에 독일 선교사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래서 이 니아스 섬은 인도네시아에서도 독특한 섬으로서 거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 거의 다 예수를 믿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이 도전을 받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신앙생활이 식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이슬람교가 또 거기에 들어와서 참 포교를 하고 지금도 이슬람 엄청난 성전들을 거기다 짓고 있습니다. 또 이슬람 신학교 3,000명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이슬람 신학교를 거기다가 지금 짓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점점 기독교가 이제 잠자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절반 정도나 신앙생활 제대로 할까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한 30%나 될까요? 점점 식어졌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주님을 사랑하는 젊은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인도네시아와 동남아시아를 넘어가는 선교의 주역들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니아스를 다시 깨우시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선교의 역사를 감당해야 할 나라 중에 하나님이 꼽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 언어는 말레이시아 언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말레이시아, 이슬람교가 국교가 된 말레이시아를 비롯해서 위로는 필리핀, 옆으로는 호주 이렇게 다 붙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나라입니다. 이 인도네시아가 선교 복음화가 되고 이 인도네시아가 깨어 일어나고 그러면 동남아시아를 향하여 그리고 특히나 이슬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그 모든 지역을 향하여 선교의 역사가 불길같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역할과 위치가 바로 인도네시아에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04년 12월 25일 성탄절 약 10년 전이죠. 쓰나미가 닥쳤습니다.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니아스 섬은 피해가 비교적 적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니아스 섬을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라고 그들은 안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그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이듬해인 2005년 4월 부활절 다음 날, 부활절을 지킨 바로 다음 날 그들을 흔들었습니다. 대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엄청나게 센 지진이 바로 그 니아스 섬 바로 그 옆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아스 섬을 강타해서 1800여 교회당이 니아스 섬에 있는데 그 1800여 교회당이 중에서 1300개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700개 교회당은 완전히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것을 다니는 동안 새로 진 교회당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깨우셨습니다. 니아스 섬이 어떤 선교의 역사를 받았느냐. 인도네시아를 탁 맨 밑바닥에서 이렇게 받치고 바로 선교의 정렬을 가져야 될 니아스 섬이 잠자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 깨우신다. 이번에 우리가 적어도 몇 년 만에 그들에게 들어가서 이제 다시 깨우는 작업을 했습니다. 니아스 주민들의 삶은 가난합니다. 한 달에 10만 원이면 과분합니다. 그 니아스 신학교의 교수들이 받는 월급을 10만 원 줬다가 그것도 어려워서 한 7만 원으로 줄였더니 어떤 분이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한 달 월급이 10만 원이면 그런 대로 잘 받는 것이다. 그 니아스 신학교에 한 학기 등록금이 3만 원. 거기 오는 학생들, 가난한 집에서 나오는 학생들, 그들이 너무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거꾸로 신학교에서 이렇게 모아진 것을 가지고 용돈을 줘. 한 달에 우리 돈으로 1,000원, 2,000원 용돈을 줘. 그거 가지고 교통비도 쓰고 그렇게 하고 있어. 그래도 한 150에서 200명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육지에 있는 신학교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나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냉장고도 없이 우리가 옛날 시대에 사용했던 골로, 석유를 넣어가지고 골로 있죠. 거기 위에다 밥을 지었죠. 그 골로와 그저 전기밥솥 하나 정도 있으면 그런 대로 생활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한 자 같은 그들을 흔들어 깨우십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왜요? 이미 깨웠던 사람들이 부유해지고 선진국이 되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이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 유럽으로 가보세요. 교회들마다 텅텅 비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앉아서 예배당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그것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점점 그것을 이제 본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2만 불, 3만 불, 4만 불 정도 되면 교회에 머물러 있을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줬는데, 선교를 해서 축복을 해 줬는데 축복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나라를 다시 깨웁니다. 가난한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을 깨웁니다. 그래서 그들을 복음의 그릇으로 삼기 위해서 적어도 $10,000 이하의 백성들을 불러내서 그들을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삼으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자꾸 촛대로 옮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이제 아직도 한국에 머물고 있는 이 세계 선교의 횃불이 머지않아 인도네시아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들 땅에 이슬람교가 들어왔습니다. 중동 지방 이슬람교의 본산보다 중동 지방 거기에 이슬람 교도들이 약 1억 7천만 명 정도 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슬람 교도가 가장 많이 사는 땅이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2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슬람 교도들입니다. 누구나 종교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국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분증에는 종교난이 있어서 종교에 당신의 신앙은 뭐냐고 반드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신분증에 써 있습니다. 거기에 써 있지 않으면 안 되도록 법적으로 누구나 우리 인도네시아는 신앙을 가진 나라다, 이렇게 아예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목상으로 어떤 사람은 이슬람교 하고 쓸 겁니다. 왜? 이왕이면 다수층에 들어가야 상거래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유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슬람 신앙이 아니면서도 나는 이슬람교인 하고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인도네시아의 이슬람교는 자유스럽습니다. 국가에는 종교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서 종교성이 있어서
거기서 모든 종교를 관장하고 특히나 종교 교사를 이제 시험을 봐서 종교 신학교 나온 사람들 종교 교사 자격증을 줘가지고 각 학교의 종교 교사로 이제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슬람교 종교교사, 기독교 종교교사, 뭐 여러 가지 종교교사들이 있을 때 그 종교교사들의 영향에 따라서 다음 세대에 많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한국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신학교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교들이 그 사역을 많이 감당해서 종교교사가 되고 주의 종이 돼서 인도네시아의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또한 보게 됐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세계 복음 전파에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교회는 한국 교회를 배우고 있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매우 좋아하고 있고 한국 교회를 본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1000만 기독교인이 있고 인도네시아에는 5천만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 선교의 촛대를 여전히 하나님은 한국에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국 교회로 하여금 인도네시아 교회를 새롭게 세우는데 좋은 협력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나라를 지배하지 않았던 인도네시아로 하여금 점차 확산되고 있는 이슬람의 영향권에 있는 동남아시아를 향하여 선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6분의 목사님들과 함께 세미나 사역을 하게 된 이 니아스 섬은 매우 목말라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들의 신앙생활에 불을 지펴줄 만한 역사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분의 목사님이 들어가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큰 위로와 소망과 사명을 준 그러한 세미나였습니다. 그들에게 또한 저도 적지 않은 감동과 사명감을 새롭게 받게 됐습니다. 제가 나이가 좀 어렸더라면 아이고 내가 40대 초반이었더라면 그냥 인도네시아에 머물러 선교사가 될 걸 한 생각도 한켠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머리가 다 빠지니까 받아주질 않는 것입니다. 그만큼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는 땅이었습니다. 이번에 선교사 3분이 우리의 통역을 맡아서 매우 수고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찍어온 사진과 동영상을 7분여 동안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Selanjutnya pengalungan bunga kepada kami.
direktur dia berkata dengan satu kata yang sangat penting. 당신은 열심히 달리기만 하시오. Kamu hanya berlari saja. 내가 당신이 이기게 해주겠어. Saya akan membuat kamu mendapat kemenangan. 시나리오에 당신이 이기게 돼 있어. Di dalam skenario sudah direncanakan kamu akan menang. 주인공이니까. Karena dia harus menang.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Allah berfirman kepada 너는 열심히 달리기만 해. kamu hanya berlari keras saja. 내가 너로 이기게 해주겠다. Aku akan memberikan kemenangan kepadamu.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Aku akan memberikan kuasa 내가 kepadamu. 너와 함께하겠다. Aku akan menyertai kamu. 나의 각본에 나의 시나리오에 나의 종이 이기게 돼 있다. Di dalam 세 번째, 너는 교회 곧 성도를 세우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Kemudian kita harus menjadi orang yang membangun tubuh Kristus. 자, 여기에 우리는 목회자가 가지고 있어야 기본적인 네 가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Ya, sehingga di dalam ini ada ciri khas mengenai menjadi pelayan. 자, 목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Sehingga pengembala bukan Suri Agus Riang Harepa Wirayani Telong Baduang. Tuhan sudah memberkati kami semua. Sebentar lagi kami mau akan berpisah. Sampai jumpa lagi. Tuhan beserta dengan kami semua. Berikan kekuatan, kesehatan secara rohani dan jasmani. Berikan kemenangan di dalam pelayanan kami dan kehidupan kami. Terima kasih Tuhan. Demi nama Tuhan Yesus kami berdoa. Amin. Kasih karunia Tuhan Yesus Kristus dan kasih Allah Bapa dan persekutuan Roh Kudus menyertai saudara sekalian dari saat ini sampai selama-lamanya. Amin. Haleluya. Haleluya.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다 말씀하십니다.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 가라. 내가 열매를 주리라. 그 열매를 위해 구하라. 다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나이 70이 다 된 인도네시아의 목사 예사다 압디 목사님이 그의 자녀들, 장성한 자녀들, 딸들과 함께 저희 한국에서 온 사람들 또 현지 선교사들 해서 한 10여 분 대접을 했습니다.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예사다 압디, 이사야 종이라는 이름의 뜻인데요, 70이 다 되신 그분이 작년 12월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은퇴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은퇴 예배를 드리게 되는 자리에서 압디 목사님은 나는 은퇴 예배로 받지 않겠다, 그걸 준비하는 자리에서, 그래서 은퇴 예배로 하지 말고 선교사 파송 예배로 드려달라. 사실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 교회는 사역은 은퇴하지만 이제는 내가 남은 여생은 아주 미전도 지역 1%의 이하의 기독교인들이 있는 지역을 미전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미전도 지역에 들어가서 내가 전도를 하겠다.
나를 선교사로 보내달라. 그래서 선교사 파송 예배로 대신하게 해달라 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때 기념품으로 이제 선물로 나눠준 것을 저희들에게도 가져와서 하나씩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컵을 받아왔습니다. God and God alone 이라고 하는 글을 써가지고 뭐 해석하기가 그렇게 썩 쉬운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뿐,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컵을 우리가 하나씩 받았는데 참으로 이 컵 속에 내 인생을 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고 나의 자신을 완전히 비우기까지의 삶을 이 잔에 표현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현지에서 만난 현지 목사님의 그 마지막까지의 삶, 그 자녀들 중에도 참 의사도 있고 여러 가지도 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도 하고 그런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는 그들이 열정을 갖고 인도네시아의 복음화를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또한 감사를 했습니다. 또 오늘 말씀 17절에 이것은 사랑의 행위임을 알아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같이 너희도 이 세상으로 향하여 가라 하는 것은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결국 선교는 사랑이다 라는 것을 알고 살아라. 너희가 어디에 가든지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0절까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나가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자기 것을 세상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을 알아라. 이것을 분명히 알아라.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리고 기억해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말을 너희가 지켰은즉 너희가 하는 말도 지켜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바로 앞에 두고 하신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십자가를 치시기 전에, 제자들과 헤어지기 전에 엄청난 선교의 사명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지금 우리보다 더욱 순교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8년 전쯤 자카르타에서 한 처녀 딸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슬람교 집안입니다. 그런데 처녀 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한 아버지가 그냥 있을 리가 없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딸을 죽였습니다. 바로 이 처녀 딸은 세례받고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딸을 직접 죽일 수가 없어서 청부 살인을 해가지고 죽였습니다. 죽여라. 그리고 2년 전 인도네시아 자바섬 중부에 솔로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솔로라고 하는 도시에 한 기독교인이 전도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더 온전하신,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신 예수님이다. 이슬람교보다 더 온전한 것이 바로 기독교다 하는 이런 내용으로 개인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가 허용됩니다. 개인적으로 전도하는 거, 친구에게 전도하는 거 허용이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과격한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를 모독했다. 어찌 이슬람교가 기독교보다 못하느냐. 이것을 고발해가지고 결국 법정에서 20년 형을 받았습니다. 20년 동안 감옥에 너 살아라. 말 한마디 잘못해서, 말 한마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그 말 한마디 잘못해서 20년 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그 법 20년 형 받은 것을 이거 그럴 수 없다. 이거 만족할 수 없다. 죽여라. 그것도 형이냐? 아니다. 해가지고 법정을 둘러싸고 시위를 했습니다. 20년 형은 아니다 하고 데모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지방의 교회들을 다 불살랐습니다. 그 불살라서 수많은 교회가 불타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불타 죽었습니다. 2년 전에 환란의 역사입니다. 핍박의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한 역사들을 보이셨습니다. 환란이 클수록 하나님의 간섭하는 역사도 컸습니다.
자바섬에 가스 회사 라핀도 회사가 있습니다. 7년 전에 가스를 얻기 위해서 땅을 팠습니다. 그런데 웬걸 가스가 나와야 되는데 뜨거운 펄펄 끓는 진흙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 진흙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얼마나 쏟아 나오는지 마을이 덮어버렸습니다. 마을이 지붕만 남았습니다. 고속도로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래도 계속 나옵니다. 할 수 없이 뚝을 쌉니다. 더 이상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뚝을 쫙 쌉니다. 뭐 지금도 선교사의 말에 하면 지금도 진흙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라핀도 회사는 이슬람 과격 분자를 지원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수없이 핍박하고 이슬람교회 잘못 건드리면 무조건 죽여버리고 하루 사이에 없어지고, 앞으로 이슬람교 얘기 잘 못할 겁니다. 지금은 아직 법으로 아직 안 정했으니까 앞으로 조금만 더 지나면 법으로 정하면 다른 종교 얘기 못 하잖아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너무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 라핀도 회사를 그렇게 해서 막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진흙만 쏟아져 나올 수가 있어요? 가스가 나와야 되는. 한국교회로 좀 돌아가 봅시다. 한국교회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교회는 도끼가 발 앞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복음으로 빚진 나라입니다. 은혜로 빚진 나라입니다. 물질로 빚진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선교를 위해서 이미 축복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교의 사명,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잃으면 다른 모든 것도 다 잃게 됩니다. 지금 한국을 보십시오. 위기가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경제를 잘못 운영해서 그렇습니까? 저는 거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생명력은 곧 한국의 생명이요 온 세상의 생명입니다. 왜? 한국교회에 아직 하나님이 횃불을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횃불이 꺼질 때에는 한국의 교회도 점점 무너질 것이고 이 나라 경제 사회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맙니다. 한국을 붙잡고 있는 힘은 바로 교회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의 그 신앙의 열정이 죽어지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북한이 교회를 없애버리고 지금까지 잘 되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당을 텅텅 비운 유럽이 지금 무엇을 기대합니까? 이슬람이 지금 30%, 앞으로 30년 후에는 이슬람 국가가 다 됩니다. 대통령이 이슬람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이 남습니까? 나 하나 잘 되면 되지 하는 신앙으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 하나 잘 되면 되지 하는 자세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요즘 선교사 지원이 우리나라에서도 더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100명 중에 1명 선교사로 나가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뭐 아주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만 수십 명 있는 그런 교회의 부목사님들에게 요즘 부목사님 나가는 길이 참 어렵잖아요. 이 중에서 선교사 나갈 사람 신청하라고 도와주겠다고, 선교사 나갈 사람 손들라고 그러니까 한 명도 안 들었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이제 선교의 횃불이 점점 끄름이 나면서 점점 죽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도네시아로 그 다음번 횃불을 옮기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도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중국은 너무 상권으로 세계를 쥐어잡고 있어서 아마 선교의 이미지가 좋지 않을 겁니다. 도리어 지금 순교를 당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마지막 20세기, 21세기의 선교의 종교를 이루려고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인도네시아 섬도 많고 언어도 많고 인도네시아 말 하나만 가지고 다 통하지 않으니까 인도네시아 선교 지원하는 사람들이 다른 데보다 비율적으로 힘이 적어서 인도네시아는 지금도 선교사들이 많이 필요한데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조금 편한 데로 뭐 필리핀이나 이런 데로 쉬운 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개인주의 신앙으로 멍들고 있습니다. 세속화 신앙으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공동체 의식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살려보겠다는 생각보다는 다른 가치들이 앞서고 있습니다. 아, 대한민국 어느 때에 외치는 함성입니까? 축구 경기할 때 외치는 함성입니까? 지금 이 세상은 영적 전쟁이 점점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나가는 현장은 정말로 영적 전쟁이더라고요. 그래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저도 집회하는 중에 사람들이 쓰러지고 하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건 일부러 보이시더라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귀신들과 대항합니다. 발리섬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 발리섬은 귀신이 엄청나게 역사하는 섬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 사이에서는 귀신의 섬이다, 발리섬은 귀신의 섬이다. 거기에 선교하러 들어가면 머리가 얼마나 아픈지, 머리가 아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발리에도 우리 선교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엄청나게 귀신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느 곳에는 우리 선교팀이 가서 숙소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폐가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귀신집이요, 잠을 못 자. 그냥 문이 열렸다 닫혔다, 문이 열렸다 닫혔다, 누구는 하얀 소복을 입고 사람을 봤다 뭐 하면서 막, 그러다 찬송을 뒤따 부르니까 다 물러간, 찬송을 부르니까 물러간 영적 전쟁의 시대. 아, 대한민국, 이는 다시 깨어 일어날 우리 한국교회가 외쳐야 할 함성입니다. 한국교회가 외쳐야 할 함성이란 말이죠. 축구 경기장에서 누가 이기냐 거기서 외치는 함성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외쳐야 될 대한민국이라 이 말입니다. 유대인이 말하는 친구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음식과 같은 친구, 언제나 필요한 친구입니다. 약과 같은 친구, 필요할 때만 필요한 친구입니다.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친구,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헤어지는 친구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있는 식탁으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식탁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같이 한 음식을 먹자, 같은 밥을 먹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위기는 같은 밥, 주님이 주시는 밥을 먹지 못하고 서로 자기가 원하는 밥, 자기 배만 불리는 밥을 찾아가는데 빠르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평화의 가족 여러분, 선교를 위해 교육비를 사용할 생각은 없습니까? 선교비 월 1만 원에 함께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가난한 나라에서 선교사를 길러야 합니다. 한 명만 낳아 기르는 우리의 현실, 그렇다면 한 명은 국내 선교에 헌신하게 하고 다른 한 명은 해외에 있는 자녀를 교육하여 선교사로 양육할 마음은 없으신가요? 이제는 한국 사람이 곳곳에 나가서 선교하는 시대에 그 모습은 점점 약화되고, 현지의 사람을 불러들여서 현지의 사람에게 복음의 열정을 심어주고 그들이 나아가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을 요즘 많이 선교 전략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도 참 젊은 종들, 야, 저거 한국으로 불러들여가지고 공부해서 헌신하게 하자 하는 생각이 불끈불끈 일어났습니다. 21세기 땅끝 전도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더 나아가 디아스포라, 곧 교포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교포 한인교회, 거기에 2세들이 있습니다. 그 2세들은 현지 언어를 잘 합니다. 그래서 그 2세들 중에 주님의 부름을 받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한인교회가 결국 거기서 선교사들을 배출해서 거기서 곳곳으로 현지 언어를 하는 현지 선교사들이 돼서 복음을 전파하면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어느 날 랍비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밤이 지나고 낮이 시작되는 동트는 시간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느냐? 제자들이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랍비가 해답을 주었습니다.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그들을 너희의 형제나 자매로 인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빛이 있을 때, 그때가 바로 동이 트는 시간이다. 그때까지는 밤이며 어둠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다. 형제나 자매를 정말 형제나 자매로 인식할 수 있을 때, 그때가 동트는 시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동이 트고 계십니까? 아니면 해가 지고 계십니까? 대한민국 해가 지는 나라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한국의 경제를 붙들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붙들어야 합니까? 보내는 선교사가 되기 위하여 보내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너지면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실 것입니다. 해가 지는 나라 되지 않길 원합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가 해가 지는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왜 K-팝을 통해서 세계에 이 나라를 알리셨습니까? 한국을 알려서 한국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역할을 더 감당케 하기 위해서 알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올 수 있는 사람으로 채워지는 한국교회로 가꾸고 세워야 합니다. 혹 외국에 나가서 사업을 하고자 할 때도 그냥 사업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업가로서의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1세기 선교 종교 시대에 선교의 귀한 사명이 한국에 있고, 그리고 선교의 파트너로서 찾아가야 할 곳곳이 있는데, 그 중에 인도네시아는 2억 4천 명이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나름대로 귀한 선교의 파트너가 되어야 할 나라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과 세우심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택할 때에 그것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나는 너를 택했다. 너는 지금 무엇을 택하고 있느냐? 나는 너를, 내 생명을 바쳐서 너를 택했다. 너는 지금 너의 인생에 무엇을 택하고 있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하고 기도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앞서서 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다 이루리라.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